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운 비대면 예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길어지는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한 번, 두 번은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이제 1년이 지나서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비대면 상황 속에 대면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답답하고 컬컬하고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제가 볼 기회가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요. 또는 예배는 드렸는데 이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이게 아무 적응이 없어요. 보통 때는 교회 준비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피곤해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뭐 느낌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케냐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작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왜 어떤 교회는 일어서라 앉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방 안에서 일어서라고 그래서 일어서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선교사인 나도 여기 집중이 안 되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이게 이렇게 예배 드려도 이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다 보이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물론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대면 비대면이란 용어는 이 방역 당국에서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학에 있는 용어도 아닙니다. 방역 당국에서 대면 비대면은 뭐냐면 사람끼리 모이냐 안 모이냐 이런 개념으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쓸 필요는 없는데, 서로 이제 의미를 소통하기 위해서 굳이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를 피치 못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서로 양해하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 못지않은 은혜롭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한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요,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원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데,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약의 한 모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것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입니다. 명령한 대로 그대로 모세가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나 그 의도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장소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것은 예배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예배 후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에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입니다.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9절, 10절, 11절은 이 기구들, 각종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앞서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한 위치에 갖다 놓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 위치에 다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각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 하면, 예배드릴 장소를 정리하고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배 장소가 있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면 비대면 내 기준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냐,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구약과는 달리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니까 굳이 교회에 가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방에서 예배 드린다면 안방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가 특별히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지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정리정돈해서 제 위치에 안착시키는 것처럼, 만약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거실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까? 주변을 청소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 있도록 주변 정리정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비비고 와가지고 11시 예배인데 10시 55분까지 뉴스 스포츠 보다가 이제 11시 예배 드린다고 이제 영상 키면 이제 리모컨 뭐 이런 거 온 사방에 던지고 있다가 그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채널 스포츠나 뉴스 돌려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장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함의 처소가 되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시고 소파도 정리하고 식탁 소파 앞에 탁자에 있으면 치울 건 치우고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고, 자, 이렇게 정리 정돈하는 게 2절부터 8절까지의 의미라면,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 기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라반 삼손한테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눈을 뜨고 고백을 하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베고 자던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위에 세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주방에서 참기름 가지고 와가지고 방에다가 고소한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까요? 신약시대에는요, 이미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임하여 계시니까.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냐 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7절.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390면 요한 1서 2장 27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임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진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더 배워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냥 간단하게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성령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나요?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나요? 성령이 임했다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주 우리 안에 거하지만, 근데 이 성령께서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한두 번 말씀하시다가 우리의 고집이 강하면 그냥 내버려 둬요. 안 건드려요. 우리의 의지에 그냥 내버려 둬요. 죄를 져도 죄 짓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은 받았지만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친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점은 뭐냐 하면, 예배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또 예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인터넷 연결되나 안 되나, 그 인터넷 바라보고 TV 바라보면서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 기름을 바르잖아요. 기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비대면 예배를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거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거실을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11시에 예배면 11시에 핸드폰 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분, 20분 전에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거실에, 이 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준비. 그리고 이 준비는 주일날 아침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번 주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면 월요일부터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주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월요일 기도하고 화요일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토요일 기도하고 그리고 월요일 미리 예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고촌에 있다가 장기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처음 교회를 꾸미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 40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매일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터전이 되고 주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겉되게 하옵소서. 40일을 기도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동에서 성물이로 또 옮겨왔죠. 11월 추수감사절날 이사를 하고 12월 뒷정리를 하고 1월 1일부터 또 시작한 게 40일 기도회예요. 이 성물이를, 이 땅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배를 위한 교회가 해야 될 준비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어요. 자, 저희가 먼저 이사를 하고 짐을 옮기고 저희 장모님이 후에 12월 뒤에 이제 이사를 들어오셨는데 이제 새 식구가 처음으로 그 새 집에서 모여 저녁을 먹고 그때부터 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매일 밤 9시에 새 식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12월 금은 마지막 날까지 하고 1월 1일부터는 이제 40일이니까 못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믿는 자가 이사를 갔으니까 믿는 자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왔더니만 뭔가 좋아졌다 달라졌다, 물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향기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너무 겁이 많은 분이에요. 너무 소녀 같아서 밤 되면 깜깜하잖아요. 이사 오기 전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야, 거기 집은 있냐? 사람은 있냐? 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동네요. 외진 곳이 아니라 동네 끝부분이니까 나가면 동네 사람, 나가면 집이에요. 그래도요. 이분이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이사 오기 전에 매일 그거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그런지 예배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첫날부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꿈도 꾸고요. 너무 은혜로운 꿈을 꾸고.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섭대요. 40일 동안 우리 계속 나와 있고 밤 늦게 들어갔는데 혼자 계시거든요. 그 깜깜한데 하나도 안 무섭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뭐 너무 좋다. 뭐 친구하고 전화한데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이런 줄 몰랐대. 너무 좋다고.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기도와 예배에서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냥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환경을 정리정돈하세요. 주변을
하나님이 임재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청소도 한번 하시고 물걸레질도 좀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정말 은혜로운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월요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같이 못 드리면 혼자라도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것이 준비가 됐다면 이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12절 13절에는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뭘 하냐 하면 이제 환경이 준비됐잖아요. 그러면 예배자를 준비시키는데 세 가지를 준비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12절에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혀요.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똑같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는. 자, 그러면 자,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는 아론과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지만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예배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물로 씻기고 뭐예요? 씻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씻고 얼굴 씻고 양치하고 자다가 부시시 밥 먹고 그냥 딴짓 하다가 예배 시간 됐다고 부르면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씻으라는 거예요. 이 씻는다는 것은요,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정결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정리하고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힌다는 것은 예복이잖아요. 우리의 예복은 뭡니까? 물론 영적인 예복, 믿음의 옷, 의의 옷도 있지만 이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옷이 예복이지요. 꼭 정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복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정성을 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추리닝으로 집에 있다가 털레 뭐 그런 복장을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런 복장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보다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려고 해요. 저도 집사람한테 이 넥타이 어울려? 무슨 색깔 옷 입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복이 총 3번 있거든요. 3가지를 서로 안 겹치려고. 지난주에 뭐 입었지? 검은 거 입은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오늘 이 갈색 옷 입고 뭐 그래요. 왜냐하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리면 사람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가족들만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앉아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뭐 비싸고 뭐 대단한 집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데 밍크 코트 입고 뭐 이렇게 뭐 머리 뭐 미장원 갔다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님 앞에니까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그것이 오늘 예배의 예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몸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3번째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해서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육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잘 안 돼요. 한두 번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 그냥 예배를 세상 말로 그냥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영상은 켜놓고 좀 앉아있다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가가지고 설거지 안 한 거 설거지하면서 설교 듣고 갑자기 뭐 핸드폰이 뉴스가 궁금해가지고 핸드폰 들고 지금 또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분이 세대 분 계시네.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됐지? 스포츠가 궁금하고 미국 야구가 궁금하고 뭐 그런 거 이게 산만해요. 그리고 애들이 뭐 엄마 밥 줘 뭐 앉아 있으면 그러면 뭐 달라 그러면 뛰어가서 갖다 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 벌써 축도예요. 축도. 이게 일반적인 비대면의 모습 아닐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집중한 것 외에는 다 사소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소하게. 애가 배고파 울어도 예배 끝나고 주면 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끝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어도 예배 끝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복장을 가지고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헌신을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힘들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배는 어디에서나 예배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장 유익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 교회면 아이들은 주일 학교로, 어른들은 예배로 갈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아이들은 주일 예배가 짧잖아요. 근데 어른 예배는 뭐 알 수도 없는 얘기하고 길어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딴짓하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예배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야.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되어드리는 시간이야. 힘들어도 참아야 돼.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야 돼. 그 참는 게 그게 헌신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이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의 원함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면 더 뭐 달라 그러고 해달라 그러고 엄마 배고파 그러고, 그러면 엄마들은 또 쫓아가가지고 붕어빵 에어프라이어에 넣어가지고 본 거 아니니까 찔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것이 온전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 후입니다. 자, 14절 15절 보면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 화려해요. 에봇, 이게 흉패에 이제 12가지 보석을 박아서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참 화려합니다. 그것을 아론에게 입히는데, 자, 그 아들들에게는 겉옷을 입혀요. 겉옷. 일반 제사장들이죠.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은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흰 세마포 옷이에요. 원피스처럼 통으로 짜가지고 그냥 위에 구멍만 이렇게 뚫어서 목만 이렇게 빠지게 쭉 입으면 원피스처럼 하얀 세마포 옷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히고 또 똑같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겨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화목제물, 감사제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제사나 절기의 예법에 따라서 백성들의 그런 제사를 도와주고 또 한편으로 대제사장을 도와서 각을 뜬다든지 피를 제단에 뿌린다든지 어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성도의 교제, 봉사, 수고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정도 신앙은 꼭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어떤 신앙의 그 고백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문구가 있지요. 성도가 서로 교통이란 말은 왔다 갔다 교제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성도의 교제가 신앙 고백에 보면 죄사함을 믿고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성도의 교제가 죄사함, 이 죄사함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또 이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합니까? 죄사함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이 소망이 얼마나 커요.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죽음이 아름답고 기다려지고 이 죽음까지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10원도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그죠?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신앙적으로 은혜로운 말씀들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하고 설레이고 이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안과 힘을 공급받고 있을까요? 죄사함 받은 것처럼 기쁠까요? 부활의 소망처럼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할까요? 영생에 대한 구원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이런 뜨거움이 성도의 교제에 있을까요? 구약이나 신약의 예배 예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오늘날이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참 멋있게 잘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에 오면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딱 한 장이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신약성경 351면쯤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 1장 4절로 7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 왜 기도하냐 하면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소문을 들었는데 빌레몬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을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면 기도가 나오는 그런 성도.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교우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들음이니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뭐예요? 믿음의 교제가, 이 사람이 하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했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이 빌레몬은 정말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또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믿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얻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너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는 빌레몬에게, 물론 다른 이유, 오네시모의 일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길까?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거, 분명한 사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을 할 때 있었던 한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 다 언급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살짝 달라요. 마태, 마가는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누가복음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마태, 마가는 뭐라고 묻냐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보면 묻는 사람도 다르고 묻는 주제도 다른 걸 보면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새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가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첫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 요점, 제일 중요한 거다. 머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생 얻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죠. 두 번째, 하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헌신과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씻고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그냥 예배 끝났다 핸드폰 끄고 TV 끄고 화면 끄고 각자 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으면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약점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또 대면 예배 드려도 예배만 끝나면 흩어져야 되니까 뭐 밥도 먹지 말라, 뭐도 하지 마라, 모임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릴 것 같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면서 옛날은 기뻤거든요. 사랑하는 얘기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어디에 세일한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인터넷에 뭐 싸게 샀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 속으로 욕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게 뭐 크게 하나 빠진 것처럼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밥 먹어도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밥 먹고 집에 들어가니까.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옛날처럼 일상적인 그런 성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제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와? 비대면 예배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서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면 모여서 뭐 차나 뭐 다과 나눠도 괜찮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해서 얘기해도 되고 또 꼭 굳이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해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없어. 가족을 성도라고 여기고 성도의 교제, 가족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가족만 성도가 아니라 비대면이지만 예배 끝나고 시간이 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전화 연락도 하고 물론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오늘 받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설교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기도 하고 빌레몬처럼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긍지와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도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런 수고를 우리는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이제는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뭐 강요하지도 못하고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풍토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신앙을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옛날에는 그냥 온 동네가 한 가족처럼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그럼 다 이게 핵가족 세분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혼밥, 혼족, 혼식, 혼술, 뭐예요? 다 혼자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옛날에는 혼식하는 사람 코너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혼자 와서 그냥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는 혼식,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처럼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묵식인가? 식당에서 말없이 먹으면 밥값을 안 받는데요. 말로, 비말로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말 안 하고 이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말없이 먹는 게 이제 대세가 되는 거예요. 대세가.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낼까 참 궁금합니다. 제가 한 200살까지 살 수만 있으면 한번 그걸 보고 싶은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이기에 힘써요.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모임. 물론 대면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메시지나 전화나 여러 가지 IT 기술을 이용해서 모여야 돼요. 그런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혼자 있어서 건설적이고 은혜롭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모이면 교제하다 보면 상처도 받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서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굳은 살이. 믿음의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믿음의 굳은 살이 없고요, 다 이기적이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고, 도움 준다고 하면 만나고, 내가 도움 줘야 되면 야 귀찮아, 신경 쓰기 싫어,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의 옷을 입고, 이것도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래요. 이것도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오늘 못 만난 성도에게 전화 하나 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예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화 한 번씩 하세요. 문자 한 번씩 돌리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만나서 신앙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집사님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이 말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빌레몬이 했던 그런 은혜로운 열매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장소를 위한 준비, 예배자에 대한 준비, 예배 후에 대한 준비, 이 세 가지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정말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눈물이, 감동이, 감격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아마 이 건물이 없어져도 상관없는, 어디에 가서든지 혼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도 아마 은혜가 밀물처럼,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헤엄칠 수 없는 그런 강 같은,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되시고 도전 되시면 아멘. 이 도전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헌신해서 함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